완성 지점으로 가는 기도가 주기도문,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청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험을 잘 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시험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하나는 사탄의 유혹으로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말로 쓰인 겁니다. 시험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탄의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에 혼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혼동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부분부터 살펴보면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듯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넣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시험하신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야고보의 말씀에서 시험이 사탄의 유혹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예전의 악습에 빠져 죄악에 물든 사람에게 저 사람 시험 들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의 시험은 바로 이런 의미로 하나님은 사탄의 유혹나 죄를 짓게 하는 시험은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시험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물과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시다가 먹고 마실 것을 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먹고 마실 것을 주면 나를 제대로 섬긴다고? 그래 한번 섬겨봐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제발 너희가 누구인지 알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란다를 가르치기 위해 그리고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한 것이었고 그런 시험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이요 축복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육과 믿음의 확신 같은 시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험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탄의 유혹 또는 죄에 빠지게 하는 시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에서 악을 뜻하는 단어는 정확하게 악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사탄의 세력, 악한 자의 세력에서 건져 주옵소서인 겁니다. 또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악한 세력에 빠져서 그들 편에 서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인 아마겟돈 전쟁 때 그들 편에 서게 되면 큰일 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 편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을 안 하시고 방치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출애굽기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실 때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너는 내 맏아들인 내 백성들을 놓아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했듯이 하나님은 애굽의 맏아들을 다 죽일 계획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바로야, 네가 내 맏아들인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았으니 내가 너희 맏아들을 다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미 애굽의 맏아들을 다 죽일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에 결론을 내신 게 아니라 9가지 재앙을 거기에 더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맏아들을 싹 죽였으면 바로 나갈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재앙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않았다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완악하게 또는 강팍하게 라고 표현하는데, 그렇다면 그 뜻이 무엇인가? 놓아주려고 했던 착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자꾸 독하게 만들어서 놓아주지 못하게 했다는 것인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정욕과 죄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죄인들의 죄성이 극에 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법이나 양심 같은 것으로 누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정욕대로 놓아둘 때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정욕대로 방치해두면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그들 눈앞에 펼쳐지는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칼을 뽑아 든다는 겁니다. 강이 피로 변하고 태양이 빛을 잃고 황충과 우박이 쏟아지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데도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상식적으로 눈앞에 태양이 빛을 잃고 강이 피로 변하는데 그들을 쫓아가겠습니까? 그분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는데 그들을 쫓아가겠는가 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교회들을 방치하시면 그분을 향해 칼을 뽑아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에스겔 38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보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배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쿠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네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스가랴나 요한계시록 같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 설명해 놓은 책을 보면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부분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치러내야 할 영적 전쟁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영적 전쟁의 결론 부분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사회법이나 양심, 윤리나 도덕으로 우리를 막고 있지만 언젠가 막힌 댐을 풀듯 우리를 풀어놓으실 때 인간은 굉장히 악해질 거라는 겁니다. 조직을 만들어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이 하나님을 향해 칼을 뽑아 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그 세력들을 갈고리로 아가리를 꿰어서 끌고 나온다 라고 하셨듯이 전쟁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하나님이 전쟁을 유도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갈고리로 아가리를 꿰어 나오는 그 이야기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놓아두면 인간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놓아버리면 계시록에서는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탄에게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지금 사탄이 갇혀 있고 어느 날 풀려날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저갱을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깨닫기 힘든 겁니다. 무저갱에 갇혀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모두 도말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쫓겨났고 이 땅에서 더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여를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교회를 더럽히는 것은 그럼에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그 상태가 바로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 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과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치일사. 마귀를 명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없애버리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죽음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골로사에서 2장 15절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나왔습니다. 즉 십자가의 그 승리로 사탄이 무장해제되었으므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더는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된 것을 뜻합니다. 또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나왔듯이 그들은 갇혀 있습니다. 혹 가위에 눌리거나 귀신을 본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그 안에 성령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그 안에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것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잡기가 침범할 수 없습니다. 복음서에도 예수가 가까이 가자 귀신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영혼은 죽으면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 이 구천을 헤매는 영혼들은 전부 다 사탄의 세력인 잡귀가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때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데 어디서 감히 나한테 대적하느냐 이렇게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데 왜 귀신을 겁내는 것입니까? 교회가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잘 모르니까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속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세력을 무저갱에서 풀어놓는 그때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는 접점 시대인 겁니다. 따라서 에스겔 38장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갈고리로 아가리를 꿰어 끄집어내서 교회들과 전쟁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의 검인 말씀을 뽑아 들고 싸워서
승리하는 천년 왕국에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죽게 되는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계시록 11장 7절 10절. 이렇듯이 그 악한 세력들이 교회들 죽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 그곳에서 함께 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를 의미하고 결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고난받고 핍박받고 배신당하고 결국에는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겁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폼 잡고 부흥하고 자랑하면서 살게끔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순교를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죽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인 영적 전쟁의 의미인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야말로 예수님의 소원, 즉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기도는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이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의 기도도 이미 이루어진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도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면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면서 시험을 완전히 이기신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가슴 깊은 곳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로 나타나고 그 기도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소원으로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이며 그러한 소원을 갖고 사는 교회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정의해 보라고 우리에게 기도문을 주신 겁니다. 즉, 너희는 이렇게 살게 될 것이고 이러한 완성 지점으로 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